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첫 주간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나 자신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보통 그 다락방 강좌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의 내용들을 이제 그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저는 이제 저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처럼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고 또 우리 주일학교 시절에 또 성경을 참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이제 성경에 대한 그 상식은 아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단순히 이제 성경에 대한 많은 그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것에서 좀 넘어가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잘 알지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제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또 이 교훈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참 이렇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이 뭐 그런 정서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머리로 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제 속에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말씀에 좀 깊은 그런 뜻들이 뭔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이렇게 머리로도 아는 것과는 정말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의 그런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 그냥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서 나의 구체적인 삶의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 또 마음으로 뭔가 참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길을 이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참 이렇게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등이 되고, 또 이 캄캄한 이 세상 속에 내가 바르게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참 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섬기면서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바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참 깊이 사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을 했는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과연 사람이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참 이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계속 좀 되새김질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들은 참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내 영에 정말 큰, 그리고 참 풍성한 양식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성신학이라는 분야를 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주관주의,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깊은 유익을 얻는 것은 이제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묵상이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과 또 틀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세워주어서, 성경에 대한 조금은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가운데,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좀 이렇게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풍성한 그 묵상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순종으로 정말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마무리할 때 되면, 정말 내 인생은 은혜 가운데 살았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지금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하면 어떤 삶의 문제도 저는 능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저희들이 참 이 심오한 말씀인데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구나, 또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실 수 있으면 좀 기도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든 참 하루 동안에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 이 구절 중에 좀 한 구절이죠. 한 구절. 정말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복잡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조금만 틈만 나면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기회를 가지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 자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가정에 있든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항상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의 능력과 맛을 저는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4장 우리 다락방 강좌가 시작이 되는데, 서론을 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은 이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13장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13장에 세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제 제자들과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만찬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의지했던 바로 지도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부재의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2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너희 중 하나가 바로 나를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이거는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죽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바로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료들 가운데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믿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바로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할 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근심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나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생각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은 12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여기 근심이라는 표현은 이제 수동태고 명령입니다. 수동태고 명령.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에 지배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근심에 지배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꾸 대하시면 참 이렇게 성경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은 뭔고 하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갖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설득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설득되는 거죠. 설득. 지금 제가 간략하게 허더슨 테일러 이야기도 적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것.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과 의로움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믿으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이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제자들과 떠나셔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근심의 이유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사실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을 통해, 떠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기나, 바로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 일어나게 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집에, 바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처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강의 안에 거할 곳은 이 모네라는 단어고, 이제 나중에 우리 15장에 가면 이 동사, 이 명사에 이제 동사 메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노. 그런데 이 단어는 뭔가 하면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거한다라는 단어. 이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어떤 이 메노라는 단어, 거한다라는 단어. 그런데 여기 이제 거할 곳은 모네 명사형인데 결국 뜻은 뭔고 하면 바로 임시 숙소가 아니고 영원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제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해 거할 곳, 우리를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해 거할 곳이 많도록 많아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해서는 이제 너희에게 일러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이 거처는 이제 장소입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은 place, 장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로 한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기 거처는 결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거처를 우리가 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영적인 거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집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영적인 거처가 바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거처, 영적인 거처가 아버지 집에 바로 준비되어졌고, 바로 이것이 준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거처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거처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새로운 하나의 이제 질문, 도전이 생깁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도마는 우리들과 같이 당연히 이렇게 합리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길이다, 그 길이다.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그 진리다, 그리고 그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떤 구약,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내가라는 표현, 내가, 에고에이미, 바로 내가 무엇이냐?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앞에 도마가 있던 질문이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 길,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그 제자들을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떠나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길과 진리와 생명,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면 학자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개는 앞에 나오는 것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한번 생각해 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했던 걸 좀 적용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나는 바로 참된 길, 그리고 나는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누군가? 바로 참된 길이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바로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거처는 영원하고 또 동시에 영적인 거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 넘치는,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막 이렇게 한 번씩 마음이 힘들 때는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고, 이제 7절 말씀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또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이제 보았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계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신 사건은 무엇이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공생의 3년의 삶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셨지만, 그 하나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님 통해 그를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다. 이러니까 8절 말씀에 이제 빌립이죠. 또 하나의 이제 합리주의자 빌립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아주 이것은 웅장한 그런 표현인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요청을 하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마치 그것처럼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기도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이실 것 같은데, 주여 바로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향해 책망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참 자주 등장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그 말씀을 보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복음서에 기록이 된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것은 15장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냐?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 5절부터 지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계시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모두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이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바로 거할 곳을 준비해 주신 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놀라운 표현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더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잠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렇게 예수님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근심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 그리고 영적인 거처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거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떠나가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근심을 넘어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제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구절 정도 마음에 한번 이렇게 딱 결정을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 동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근심에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되새김질을 해서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